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13면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아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란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굳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고 그 내용들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할 수 없이 좋은 무기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던 애굽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유월절 밤에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그 어린 양을 가리켜서 신앙적인 용어로 희생제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이런 희생제물이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 신약적 해석은 세례입니다. 세례가 가지는 의미는 옛사람은 내가 죽고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사람이 죽는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이것이 사실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과거에 나는 죽었고 옛사람인 나는 죽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하나님은 시내 사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를 주세요. 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유월절 사건을 겪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체험을 갖게 하셨는가? 옛사람이 죽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반드시 과거의 나, 옛사람이 죽는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또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이쪽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켜야 된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만 한다. 이쪽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쩌면 그냥 지킨다는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키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또 부담스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거할 수 있는 성막, 장막을 만들라. 그냥 만들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대로 만들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주하는 장소고 또 생활하는 곳입니다. 근데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집을 만들라고 그러시는 걸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필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까지를 우리가 듣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지, 왜 광야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는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과 사귐을 갖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이것이 인간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든지 하는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사건을 주신 것이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주신 것이고 또 광야의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세 동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왜 창조를 하셨는가? 그 모든 것은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동일한 한 가지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창조주에게 어떻게 해야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원래대로 그 기능을 다 발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창조주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카이스트의 교수와 학생들이 우리나라 모델의 드론을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리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부품들을 만들고 그걸 다 조립을 합니다. 그렇게 드론을 만든 연휴에 이것이 잘 만들어졌는가를 실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가지고 드론을 띄우고 좌로 가게 하고 우로 가게 하고 또 속도를 조정하고 또 안전하게 내려앉게 하고 이 모든 것을 해보고 난 연후에 의도한 대로 드론이 움직여지게 되면 그때 그 드론을 만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큰 성취감과 또 만족감이 생기게 돼요. 그 만든 사람이 느끼는 그 성취감과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가 영광을 받으면 피조물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론이 고장나지 않고 그 드론을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막 움직여주면 그것이 드론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꽃나무들은 꽃을 피울 때가 행복한 것이고 벌들은 꿀을 모을 때가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이나 홍해바다 사건이나 광야의 사건이나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중심이 십계명인데 십계명 이외에도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종에 대한 법을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다른 율법도 많은데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종에 관한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종의 법이 그처럼 하나님에게 중요한 일이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종이 되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전쟁에 패하게 되면 그 승전한 나라의 모든 패전 국가의 사람들은 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이 된 사람은 끝까지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빚 때문에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남편이 노름을 하다가 노름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부인을 종으로 파는 경우도 있고 아들을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종이 된 사람들에 대한 법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년 동안 종으로 데리고 부려먹어도 좋은데 7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 종을 그냥 풀어주라는 거예요.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해라.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의 법도예요. 일종의 빚진 것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노른빛을 1억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노른빛 대신 그 아들을 종으로 데려다가 씁니다. 근데 이 아들이 1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대가가 만약 1,000만 원이 된다면 1억을 갚으려면 몇 년을 일을 해야 돼요? 10년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6년 동안만 부려먹고 7년째 되는 해는 그냥 풀어주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얼마를 손해를 보는 겁니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들으세요. 얼마 정도 손해를 봐요? 4천만 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기 좋아서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그러나 정말 노른빛으로 종을 사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있는 자가 좀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종으로 팔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런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종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라. 한마디로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배려하고 많이 배운 자는 배우지 못한 자를 배려하고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배려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가 있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종의 법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상황으로 재해석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으면 임직받은 것을 감사해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전통적으로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또 성도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일꾼을 뽑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직받은 사람 10명이 1,000만 원짜리 어떤 아이템을 생각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1,000만 원짜리 뭔가를 우리가 해놓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임직받은 사람이 10명이니까 그럼 공평하게 100만 원씩을 내자. 이것이 율법적인 공평입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는 형편이 조금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형편이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형편에 따라서 좀 덜 할 사람은 좀 덜 하고 많이 할 사람은 좀 더 많이 하자. 이것이 은혜적인 공평이에요. 근데 조금 더 많이 한 사람이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또 많이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고 생색도 내지 말고 그냥 공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다. 그러면 그 새 가족을 누가 배려해 줘야 됩니까? 먼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배려해 줘야 됩니다. 새 가족보다는 우리가 모든 것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 가족이 차를 타고 오면 가장 좋은 주차 장소에다가 안내를 해주고 또 예배 장소도 제일 좋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어색해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내가 앉았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지, 새 가족이 왔다고 해서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마음 중에는 나는 그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헌신하고 봉사한 게 많기 때문에 좋은 주차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예배당에서도 내가 좋은 자리를 내가 차지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마땅히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아니 이제 새 가족이 뭐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그런 권리를 생각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그것을 다 누리려고 하고 다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항상 그것이 정당한 일이고 옳은 일인가 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종에 관한 법입니다. 내가 노른빛에 팔려서 종이 됐어요. 나 혼자 종으로 왔으면 7년째 되는 해에 나만 자유인이 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올 때 내 와이프도 함께 데리고 왔다면 내 와이프하고 함께 나가면 돼요. 근데 올 때는 내가 혼자 왔는데 그런 나를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어떤 여자 하나를 소개시켜줘서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았다. 그러면 그 여자,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갈 때 너 혼자만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가족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주인이 내게 해준 걸 보니까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잘해줬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클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게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분명 7년째 되는 해에 율법에 의하면 나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면 돼요. 난 나가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주인에 대한 애정이 내가 너무 커서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내가 다시 주인에게 드리면서 나는 그냥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라면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그 주인을 평생 섬기면서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은 다른 종과는 다르기 때문에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표시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귀에 구멍이 있는 종은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기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이다. 이런 구약적인 이 정신을 신약에 오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자유를 위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럴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자유로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 종이 돼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인 지금 아니 너에게 예수님이 그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해서 준 자유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죄나 짓고 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모님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 병이 생겨서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됐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더니 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낮에는 막노동방에 가서 일을 하고 그걸로 수입이 안 되니까 저녁에는 또 음식점에 가서 그릇을 닦아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들이 벌어온 돈을 아무렇게나 쓸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 가진 부모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바로 그런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이고 지금 종의 법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꼭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쪽에 관심이 없고 지키는 쪽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지키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면 놀러 갈 때도 많은데 유혹도 많은데 그런데 주일을 정말 빼먹지 않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다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직장 생활이 힘든데 하루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없는 시간 내서 힘들지만 안내위원도 하고 뭐 차량 봉사도 하고 이런 봉사를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사실 그 모든 일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쪽보다는 그냥 주일을 지켰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내가 와서 없는 시간 내서 봉사했다.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날 그저 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라든지 뭐 헌금을 드리는 일이라든지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치 않은 거예요. 뭐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건강을 주셨으니까, 시간을 주셨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을 주었으니까 드릴 것도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주의를 지키니까 그것이 기특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없는 형편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니까 그게 소중한 거예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소중한 것이지, 그 일 자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가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구두를 닦아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여러분, 구두 닦는 사람에게 돈 3,000원만 주면 파리도 미끄러질 만큼 광택을 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손주가 구두를 닦으면 얼마나 잘 닦겠어요. 그래도 손주가 구두를 닦으면 기특하다고 5,000원도 용돈 주고 또 10,000원도 용돈을 줘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서도 뭔가 더 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차이예요? 구두 닦는 사람과 그 할아버지의 관계는 거래 관계예요. 그러니까 구두를 닦고 3,000만 원만 주면 아무런 남는 감정이 없어요. 근데 손주와 할아버지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3,000원보다 더 많은 용돈을 주고 나서 또 왠지 더 줘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손주와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거래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뭐 많이 했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큰 사랑,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지만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고 고마워서 하나님께 도로 드릴래요.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고 그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약자들을 배려하며 사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보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바라기는 일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일보다는 하나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심이 우리들과의 사귐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니 저희들은 너무 황공하고 너무 감사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돈이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